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합리적인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든지 자기 두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떤 사실, 어떤 상황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두 눈으로 확인 안 된 어떤 사실을 또 어떤 이론을 필터링 없이 수용하고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의 이구동성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만났다, 확인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또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이 도마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확인되지 않는 어떤 사실을 수용하기 내 수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겠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객관적 사실이나 어떤 표적을 기반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백문이 불여일견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말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 천국 있어? 봤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건시한적입니다. 자기의 두 눈으로만 사물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는 이 지각으로도 판단하죠. 경험으로도 판단하죠. 사물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확인하는 그 잣대가 이 두 눈만이 아닌 것입니다. 굳이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표적을 경험하고 그런 기초에서 믿음이 생성되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없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그 가능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성과 인간의 두 눈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많은 이유는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406회, 또 신약 216회, 총 620회 이 복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나 표적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첫째는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다에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인가? 내가 인지한 내용만 믿고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인지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시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망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이렇게 말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의 건강, 또 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격리된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이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사회성 회복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개오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결국은 몸의 건강, 사회성의 회복,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했어요. 아무리 이제 채무자가 빚이 많아도 채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건강, 환경의 변화, 사회성의 회복, 이걸 능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 바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최종의 목적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그걸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어떤 복을 받게 하는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기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죠.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여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건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치료하는 한 여호와 라파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보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감사하다고 참 답이 왔습니다. 이분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제 어떤 모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리더가 이 코로나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말하는 데서 쳤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것이 온다. 백신도 맞지 마라. 맞으면 DNA가 변한다. 뭐 이렇게 근거 없는 사실을 막 이야기했는데 그걸 듣고 움찔했던 거죠. 제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를 범하실 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심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사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 응징하시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는다. 오늘도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의 것을 보냈는데 결국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죠. 그걸 딱 읽는 순간 뭔가 깨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노라고 좋은 걸 올려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는 종교적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카테고리 한계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소테리아는 것입니다. 이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업데이트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의 액션이 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업데이트 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에 너무 눌려서 잘못할 때마다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내가 마땅히 환경과 상황을 감수해야 될 필요성과 이유가 있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 잘못과 상황을 연결시켜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약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의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했습니다. 이 질병은요, 단순히 몸에 생리적 이상만이 아닙니다. 이 병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해요. 심지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비난 상태, 가난도 탈해서 질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건강하지 하나님 말씀하신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더라도 그 가치관이 부패 때문에 그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 기도할 때 내게 구하라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록 자초해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사실.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은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장 배경이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군 탐지기였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왜? 자기가 추측하고 예측했던 물고 이동 경로를 따라서 그물을 내리거든요. 마구잡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었습니다. 대다수 성경학자들이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의미를 다음 출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어부 생활의 정리를 뜻합니다. 그물을 씻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정리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씻었다고 표기된 뿐이죠. 어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왜 정리했을까요? 밤새 검을 내렸지만 실패하고 빈배로 후약했다는 것은 그 빈배 자체가 갈릴리 바다가 베드로를 퇴출시킨 것입니다. 조상 되도록 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름받기 전까지 거기서 생활의 모든 필요를 얻어서 살아왔는데 갈릴리 바다로부터 베드로가 퇴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퇴출당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의 구심점에서 퇴출당하는 것, 그 비극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심판을 또 보고 있어요. 절망 중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퇴출당하고 나면 그쪽을 보고 우리가 소변도 보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문화가 다르다 우리가 같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퇴출시켰던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을 때 실패를 많이 할 만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퇴출당했던 그 동료들도 같이 배가 잠길 정도로 어혈을 올렸다고 합니다. 좀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씨가 다 말렸죠. 엄청난 양의 어혈을 획득했죠. 퇴출당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내가 말씀이 어찌하여 그물을 내립니까? 이것은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에 말씀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뭘?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오늘 내가 이 모양이 꼴로 있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게 하나 그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더라면 과거부터 오늘의 일까지 우리 삶은 칼림이 붙었을 것입니다. 퇴출당할 수밖에 없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베드로가 그물을 여러 번 내렸으니까 밤새 내렸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그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한 행동은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이 밤새 내린 그물을 너그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기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기회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간혹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기회는 한 수없이 지나갔잖아. 그건 왜 이래 됐냐? 믿음을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저도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해야겠다.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삶을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살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잣대에 어떤 그 기준에 맞아야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려면 믿음으로 행동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죠.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디자인한 인생이 어떤 것인가? 물론 천국에 다 있지만 땅에서도 그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한번 누리고 가는 것이 정말 세상에 온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 보람의 인생을 살려면 마감하려면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저도 주춤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축복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이제 남은 하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기회요,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기회요, 믿음의 행동은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